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부터 19장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19절 7절인데요. 좀 본문이 길어서 우리 1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고 나머지는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말씀 나눈 중에 읽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 듣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쭉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익사이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이것만큼 정말 흥분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춤을 추실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랩업하고 넘어가 보면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이제 삭발하고 머리를 잘랐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시린의 서원이라면 그가 얼마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정말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물이었는데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석회수를 먹으면서 속을 벌어가면서까지 또 머리를 길어가면서까지 또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계속해서 정결케 하기를 힘썼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줬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영적인 정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고 도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죠.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르게 됐는데 그 잠깐 들는 사이에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사람들이 제발 여기 더 있어 달라고 제발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참 많이 집중했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도전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도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요,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저자 누가는 이제 바울의 행적을 조금 더 기록하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3차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지명이 나오니까 지도를 조금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지금 현재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선교 보고하고요, 좀 더 쉼을 얻고 재충전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저 있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간 곳은 안디옥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바로 가이사랴에 상륙했다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자, 가이사랴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고넬료를 사도 베드로가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보고 찾아가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가이사랴를 지도해 보시면 여기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올라간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올라간다는 유대인의 생활의 중심지,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의 생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래서 가고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원래 목적지인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이 가는 길에 잠깐 들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직접 가는 것이 훨씬 더 가깝고 길이 단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먼저 갑니다. 이것은 간 길에 들러서 간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그랬을까? 바울은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이제 3차 전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렀을까? 그것을 한번 쭉 묵상을 해보니까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늘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이제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 보니 자신이 예수 만나기 전에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신도 1,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핍박도 많이 받고 돌도 맞아보기도 하고 또한 죽을 뻔한 일들도 겪었습니다.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자신이 핍박을 받아보니까 예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은 것입니다. 자신도 핍박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사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감사한 거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자리에까지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자신도 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구나. 그러니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두 번째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홈처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찾아간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있었는지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22절 23절에 보니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났다라고 바로 이런 트랜지션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짧은 구절이 안에 2차 선교의 마무리가 있고 또 3차 선교의 시작이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곧 떠납니다. 참 이상하죠. 1차 선교가 마무리됐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요, 축제와 같은 그런 놀라운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끝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에서 돌아와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람들은 막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바라보면 그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너무 짧게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싹 너무 짧은 말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사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주후 49년에서 52년 약 3년에 걸쳐서 유럽 지역으로, 자신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의 강한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유럽으로 가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스토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요, 그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을까를 생각하는데요,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것은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겠구나, 인생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요, 이 이후로는 다시는 안디옥 땅을 밟지 못합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면요, 나중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체포되고 가이사랴 감옥으로 갔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참수형에 처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짧은 기록, 이것이 안디옥에서 마지막의 기록이라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길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잠시 잠깐 왔다가 잠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의 몸을 장막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아주 잠깐 입고 있는 육체이지만, 템포러리 텐트와 같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1차 선교 때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귀하게 대접받고 용기를 얻고 쉼을 얻었던 때와는 달리 믿음으로 보는 이 땅은 내가 박수받고 내가 칭송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100년 만년 살 것처럼 아둥바둥 살아도 우리의 몸은 천막에 불과합니다. 결국 영원한 본향인 하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바울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냥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3차 전도 여행으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나중에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후회 없는 삶,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 이것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블로킹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obstacle이 있어도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곧두루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삶 가운데 지쳤습니까? 앞으로 전진할 힘이 없습니까? 근데 주님의 발자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십자가에 오를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가신 길이 고통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이유는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다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바울도 물론 안디옥에서 더 충분히 쉬고 싶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신나하면서 더 좋은 시간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믿음의 길, 어떤 길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저자 누가는 이제는 다시 에베소로 시선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선 눈에 띄는 설명은 언변이 좋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NASB 영어 버전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eloquent man이라고 되어 있고 he was mighty in the scripture라고 번역했어요. eloquent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에 웅변과 호소력이 있는 연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스피치를 아주 잘하는 달변가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Mighty in the scripture, 성경 박사라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 어디에 몇 장이 있더라 그러면 어디에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 라고 순식간에 튀어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성경 박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말까지 잘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확 청중들을 사로잡고 잘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는요 이런 분들 보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실수 안 하려고요 설교 원고 아주 세세하게 적습니다. 우리 영어로 번역했던 통역하셨던 엘레나 집사님이나 저 뒤에 파워포인트 넘기시는 우리 박윤경 집사님은 제 원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요 토시 하나하나까지 다 적습니다. 지금 이 말도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듯이 전달하듯이 연습해서 설교를 하는데, 왜냐하면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요. 즉흥적으로 말을 잘 못합니다.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런데 그런 저희가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말도 잘 못하고 내성적이고 어눌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번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커리지가 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말을 못한다 부담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잠깐 제 간증이었는데요, 부문에 나오는 아볼로는 근데 저와는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합니다. 공부도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도 저자가 굳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이 도시는 뭐로 유명하냐면 70인역 성경이 번역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70인역 성경이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는데, 당시에는 국제적인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인 우리가 겪는 것처럼 똑같이 유대인 2세, 3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 문화들은 이어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어는 점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 잘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점점 히브리식 성경을 못 읽으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성의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그러면 철학의 도시라고 사람들이 딱 생각했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하면 많이 배웠구나,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많이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많이 배웠죠. 달변가죠. 그러니까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의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언약식 같은 거, 웨딩 세레모니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 세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컨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밑바닥까지 죄인이다, 이 사실이 머리로만 알아지는 단계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겨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펑펑 울고, 또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손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손자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다 참으시면서 돌아가셨나?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순간, 그 모먼트,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 머리로만 알던 신앙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사도 나타났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2장 후반으로 가면 이런 얘기가, 내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회심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자,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요, something missing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이 안디옥 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은 사람들. 이 부부가 이 아볼로의 티칭을 듣고 있는데요. something missing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참 대단한 것이,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볼로 씨, 이거 당신이 이게 좀 빠졌네요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정중하게 아볼로를 모십니다. 그래서 잘 모셔가지고 아마도 잘 대접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젠틀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 모든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아주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볼로가 아하 모먼트가 온 겁니다. 이거구나. 뭔가 내가 빠뜨렸는데 그 미싱 포인트가 채워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해왔고 배운 것도 많이 있고 말도 잘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 오긴 했는데,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다 머리에 머물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활용정점 용을 다 그리고 마지막 눈동자 한 점을 딱 찍으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조각 그림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사용하셔서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이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27절과 28절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러분, 성경이 바로 여기서 아볼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제가 그랬거든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제가요, 어려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성경 퀴즈 시험 대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시험을 치어서 점수가 높으면 교회 대표로 노예 대회 나가고 되고, 또 노예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전국 성경 퀴즈 대회 나가고 뭐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많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something missing이 있었던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그 순간을 만난 것처럼 something missing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그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 바로 그 순간 마른 장작에 불이 타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간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1절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겠다 약속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제자들을 만났다. 8장 26절에 보니까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대로 다니며 제자들을 만나면서 굳건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굳건하게 한 것의 예시가 9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에베소에 왔는데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아마도 그 전에 사역자였던 아볼로를 통해서 티칭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볼로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그런 아볼로를 통해서 가르침 받았을 때는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굳건히 하는데 그 사역이 바로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은 요한이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안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했다라고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신비적인 현상은요 메인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메인은 방언과 예언이 아니라 바로 회심의 사건이고 회개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볼로에게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의 말씀이 가슴에 뜨거움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가슴속에 사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내 이벤트구나, 내 사건이구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들이고 현상들입니다. 방언과 예언은요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 이후에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성령의 만지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머리로만 알던 그 지식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